우리 하나님 아름다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행복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사를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행복한 천국에 갑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종이 되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순종의 종. 우리 본문 로마서 6장 16절로 18절 말씀 이 앞에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리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죄의 종과 순종의 종입니다. 죄의 종 그리고 순종의 종. 근데 이 두 종의 결과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열매가 죄의 종은 그 결과는 사망이고 순종의 종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의 그리고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의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기 순종이란 무엇인가 한번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언어상의 의미는 듣다, 대답하다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종하다, 따르다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듣다라는 이 말은 그저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러한 어떤 청각에만 울리는 그러한 들음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정신적으로 무슨 의미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복종하는 것. 그래서 정신적으로 이해해서 거기에 자신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듣다, 대답하다, 또 순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문에 응답하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또 다른 뜻으로는 영접하러 나오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누가 문을 쾅쾅쾅 두들겼어요. 근데 아무 대답이 없으면 사람이 있는데도 아무 대답 없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또 쾅쾅쾅 시끄럽게 아마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초인종 들려서 사람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열쇠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저 좀 허름한 그런 문들이 있을 때에는 문을 두들기면 반드시 나와서 응답을 하고 그 다음에 손님이 왔으면 영접을 하는 것인데 바로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에 반응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베드로가 잡혔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도망나와서 그
마가의 다락방 거기에 와서 문을 두들겼을 때에 노대가 반응을 나타내어서 영접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열다, 순종하다는 우리 말은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런데 17절에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 가자 할 때 이게 억지로 끌려가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어디 가도 기분이 좋지 않고, 그렇죠?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수영장에 가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억지로 가면은 항상 신경 쓰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동행을 하면 모든 일이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인데, 신명기 30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기에 뭘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열정, 우리의 온 전신을 다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순종입니다. 그럼 그 순종의 예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한번 조금 볼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해 볼 때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절에 그 당시의 집은 2층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세식으로 되어 있고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종들이 그 주인의 발도 씻겨주고 그렇게 하면서 수준 높은 그러한 문화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삶은 그야말로 평안하고 행복한, 부족함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천막만 들고 따라 나섰습니다. 친척도 다 떠나서 간다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게 은퇴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어떤 은퇴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됐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은퇴했던 자금을 갖고 목회자 은퇴하면 얼마 되지도 않고 하니까 이제 땅 좀 싼 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대충 나무집을 짓고 그렇게 해서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좀 살 때 처음에는 좀 괜찮았는데 지내다 보니까 친구도 없고 어떤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하고 나니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분이 이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차라리 도시에서 가까운 데서 살다가 좀 친구들하고도 이야기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또 가끔씩 주말 농장으로 이렇게 갔다가 오는 것, 이것은 좋지만 그 안에서 친척들 다 떠나서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친척들과 그 다음에 친구들 다 떠나서 사실 떠난다는 거 쉽지 않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포기하고 말씀에 순종한 이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창세기 22장 2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중한 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아마 이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정말 찢어질 듯한, 차라리 나를 달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주겠는데 왜 사랑하는 아들을 100세에 주셔놓고 왜 다시 달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사실 이삭을 요구한 것보다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가 하면 순종과 헌신의 자세를 요구한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의 자세. 여러분이 어디 가다가 물건을 이렇게 사러 가게에 갔는데 그 가게 주인이 손님이 와도 쳐다보지도 않고 환영도 안 하고 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물건 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물론 좋은 거 있으면 사야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곳이긴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주인이 어서 오십시오 90도로 절하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그렇게 하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없어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물건 하나라도 팔아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정말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순종과 헌신의 그러한 자세,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또 이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이삭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분명히 하늘의 무필처럼 많은 조상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므로 분명히 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으로.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정말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마음이 들 겁니다. 아마 우리 김도순 집사님이나 그 할머니들이 손주 어린아이가 맛있게 고구마빵을 먹고 있을 때 한번 실험을 해보죠. 그래서 고구마빵 하나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봅니다. 근데 맛있게 먹었던 이 아이가 고구마빵 하나 들고서 할머니가 달라고 하면 얼른 주는 아이도 있겠지만 지금 맛있게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까 말까 망설이게 돼요. 그럼 애간장이 터지게 그렇게 줄까 말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달라고 막 사정사정 해봅니다. 그 고구마빵 1,000원짜리 뭐 한 100개 들었으면 하나에 보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10원짜리밖에 안 돼요. 우리 10원짜리 넣어서 거슴들 받으면 그거 챙깁니까? 아무래도 그냥 버리죠. 그 고구마빵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하나 달라고 사정사정해요. 근데 그 아이가 큰맘 먹고 그 고구마빵 하나 입을 딱 집어넣어 주려고 할 때에 어떨까요? 여러분 심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아이가 나에게 준 것처럼 기뻐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를 덥석 안아주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 그게 바로 자식이 부모에게 또 손주가 할머니에게 하는 그러한 그 마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순종을 할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러한 순종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축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습니까? 양을 준비했는데,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에, 그래서 칼을 들고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칼을 멈추게 하시고, 그러난 다음에 대신 뭘 주십니까? 순종의 제물, 헌신의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대신 주십니다. 바로 그 순종의 제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뭔가 헌신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물질을 주십니다. 여기 사진 그림에 보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밑에 살짝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어린 양의 몸이죠. 어린 양의 몸.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이삭 대신 양을 잡도록 하십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 한번 돌아봤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성격적으로 볼 때 수줍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다닐 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에 교회 가면 맨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묵상으로 끝나겠습니다 하면 그 말 하기 무섭게 저는 밖에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늘 지금까지 물론 목사가 되는데 목사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한 번도 변함없이 공부를 중단할 때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목사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꿈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에게 순종의 재물을 주셔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16절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공동번역 성경 하나님께 순종하는 종이 되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는 사람도 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를 이룬다. 이것이 또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하여 공부했을 때 그 강사 목사님이 계속해서 매 시간 강조한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의를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번역 성경에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올바른 관계를 갖게 합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깊은 심연, 가깝지만은 아주 먼, 아주 깊은 그러한 심연. 그런데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 순종에 의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해 주셨는데, 히브리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인간의 심정으로는 살고 싶은데,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채찍을 맞으면서 골고다의 언덕 위로 올라가십니다.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져, 채찍의 그 끝에 쇠덩어리가 있어서 그것으로 한 대 맞을 때마다 쇠로 인하여 갈비뼈가 부러지고 등뼈가 부러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을 겪는데도 예수님은 고난 속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이 땅에 앞으로 환난을 겪고 여러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을 쓰시고 돌아가셨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금면을 받았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길이 있음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어떤 어려움이 갈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는 예수님께서 이삭을 표상적으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하여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결국 그 예수님은,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처럼 18절에, 로마서 6장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에 우리는 죄에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과 하인의 차이 아십니까? 하인은 일을 하고 삭슬 받기 위해 맺어진 그냥 고용 관계입니다. 그러나 종은 고용이 아닌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하인은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주인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오강을 그냥 맨손으로 닦으라 하면 맨손으로 닦아야 돼요. 그 어진 누구 똥 싼 그 오강을 옛날에 그렇게 전적으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인은 인격체이지만 종은 인격체가 아니고 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인데, 사람의 종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종노를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자원해서 좋아서
종로를 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제 여름방학 하면은 알바를 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냐면 특별한 기술이 없으니까 건설 현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이 모래나 자갈 한 20-30kg 되는 그 진통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짊어지고 2층, 3층 그렇게 올라내려갑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올다 보면 땀이 막 비 오듯이 흘러내립니다. 다 끝나고 나서 돈을 받고 오면 기분 좋아요. 근데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가려 하면은 어깨가 아프고 또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프고 한 며칠 하고 나면은 이제 돈을 1,000만 원 준다 해도 하기 싫을 그런 마음이. 근데 언젠가 시골 제 고향교회에서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고향교회에 좀 도움을 좀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고향에 갔습니다. 교회에서 돈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그래서 제가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종은 주인이 두려워서 복종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종은 주인을 사랑해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순종하게 됩니다. 사람의 종은 한숨과 슬픔만 있지만 하나님의 종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미국의 옛날 노예 사고 팔던 그러한 시절에 뉴올리언스 그 시에서 노예 시장이 열린 그러한 곳이 있었는데 한 아름다운 흑인 혼혈 소녀가 매매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2차라고 경매합니다. 그 당시에 보통 노예는 $100에서 한 $200 정도 됩니다. 근데 얼굴은 너무 예쁘고 그렇게 해서 처음에 $10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니까 $100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15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250, 300. 그런데 점점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똑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숫자를 올리면서 그 사람을 사려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1,100. 그런데 어떤 사람은 1,150. 그러니까 또 이 신사가 1,200. 4명이 남았습니다. 1,300까지 올라갈 때에 두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붙었습니다. 이 사람이 1,350. 다른 사람이 1,400.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1,500. 그렇게 했더니 같이 경험했던 마지막 사람도 떨어져 나아가 $1,500. 보통 사람보다 거의 15배, 10배 그 정도의 가격으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녀가 과연 저 사람이 왜 나를 $1,500에 사려고 하는가? 아마 무지막지하게 나를 부려먹으려고 그렇게 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힘없이 이 소녀가 이제 갈 준비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신사가 노예 문서를 이 소녀에게 주면서 아니야, 당신은 이제 자유입니다. 그 증서를 주면서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마음대로 사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그래서 이 소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 비싼 돈을 샀습니까? 신사가 그랬어. 당신은 자유고
이 소녀는 너무도 감격해서 눈물 흘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렇다면 이제부터 선생님을 모시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 많은 돈을 아끼지 않은 분에게 저의 모든 삶을 바쳐서 당신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이 소녀는 신사의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되 죄의 종으로 순종하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의 종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의 종에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위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화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 마지막 결론 우리 다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의 종이 되겠습니까? 순종의 종이 되겠습니까? 의의 종이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 순종의 종이 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고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의를 위하여 그의 목숨을 내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길, 순종의 종이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